주님 평화.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이죠. 예,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축일입니다. 신학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예언자의 대표였던 엘리야와 구약의 메시아였던 히브리인들을 죽음의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이 구약의 두 기둥이 결국 하나로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느님과 예수님과 단둘이의 관계가 아닌 정말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 보인 그런 날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게만 처음 들렸던,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게만 들렸던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세례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런 아들을 하느님께서 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한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이의 말을 따라라. 그리고 그 명령은 제자들을 통해 퍼져나갔고 시공간을 넘어 저희에게까지 왔죠. 그래서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 그분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 즉 결국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요 의무가 된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 구원의 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열어 제쳐야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문을 여는 완벽한 열쇠가 되셨죠. 그 십자가 사형틀에 정확하게 당신의 몸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딱 십자가형으로 맞춰서 문을 여신 거예요. 열쇠가 아기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죠. 아무리 열쇠 구멍과 열쇠가 모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열리지 않아요, 결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하게 일치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은 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라고 했고 하나를 이루라고 했어요. 즉 그의 마음들을,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옥, 이 죽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 예수님과 같은 열쇠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그 열쇠의 이렇게 톱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가 뭔가 더러운 때가 껴서 들어가서 이게 녹슬어서 안 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끗하게 씻겨내 주신단 말이죠. 언제나 깨끗하게.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우리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모든 더러운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걷어가셨어요. 당신의 피로 걷어가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맞춰서 십자가에 기댈 때 십자가의 문은 활짝 열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거룩한 변모 축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당신의 그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우습잖아요. 제자들은 그 영광 안에만 머물고 싶어 해요. 그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상황,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니, 야, 우리 스승님이 구약 최고의 그 거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 이분들 모시고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 이렇게 동등한 집을 짓고, 참 어리석고 한심하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등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내려온 거는 예수님 앞에 그 구약의 모든 계약을 봉헌하면서 자신들이 그 앞을 준비했던 이들로서 주님께 할애드리는 모습인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들이 동등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색 집 지어서 거기서 같이 나란히 삽시다. 그런 환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항상 그런 기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삽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자마자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이나 들어라 그러시죠. 모세 엘리야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로써 이제 구약은 완전히 끝이 나고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어떤 거룩함 안에서, 그런 기쁨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그 욕심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그 행복함 안에 머물러서 지내야 돼요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고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 이렇게 저 지금 자꾸만 기침을 할 때마다 이걸 껐다 켰다 하고 있는데, 이런 육신 안에 거하는 한 우리의 영은 언제나 지쳐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고통받고 합니다. 온갖 유혹에 시달리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에 그 고난에서 우리가 기쁨에, 감사에, 찬미에 꽃을 피우는 거지, 늘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항상 그런 생활을 원하고, 기도만 하면은 그냥 뭐 시험이고 뭐 어려운 일이고 다 되기를 바라고, 이런 원트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고통을 회피하려는 인간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겠어요?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마저도 이 잔을 거둬달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잔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셨죠. 저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은 그겁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냥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죠. 죄인입니다. 그거 한 다음에 그런데 주님 구해줬으니까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설사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죄를 통해서도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죄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께 애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변모하는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이 자꾸만 늦게 올라가는 게, 이게 그 데이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전에 올리는데 안 올라가져요. 그래서 다시 또 올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막 늦게 올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이게 안정되게 딱 고정된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제가 딱딱 그 시간에만 올리고 그 시간에 업로드까지 끝내고 갈 텐데, 항상 녹화하고 어디로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계속.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대중 없이 올라가는 점 사죄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어떤 기도를 하시는 거 좀 사연이 몇 개 모이면 제가 이렇게 날을 잡아서 기도하는 그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